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큰 소리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이르게 되고 명령하게 되죠.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보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선포하는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선포하게 될 때, 또 그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영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은사 중에,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인데요. 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것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별의 영의 은사에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처음에 무엇을 보았냐면 그 사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남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됩니다.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이죠. 1차 선교에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디오로부터 시작하는 여기는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은 이제 오늘 여기는 루스드라와 더베란 지역이 가깝게 있는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말씀 속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지역 루가오니아 지역의 수도가 이고니온입니다. 그 이고니온 지역에 가까운 데가 바로 이제 루스드리아 지역이고요. 루스드 지역과 더베는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고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근데 또한 마찬가지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보고 그 안전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죽음을 겪게 되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기 전에 오늘 그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한다면 앞절에 보는 이제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걸 통해서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들었던 걷지 못했던 자가 들었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같았으니까요. 복음 전하는 똑같았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3절 말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를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들을 이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전함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랬습니다. 증거 삼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임을 증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에서 쫓겨나게 돼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면서 거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이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었잖아. 이고니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또 루스드에서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베풀하고 배설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설교 메시지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처럼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었겠지만 그 뒤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말씀은 이제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큰 소리 이르되 내가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됐는데 그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적 통일되는 방언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바라볼 때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이렇게 봤던 거죠. 여러분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랩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이 오버랩되는 부분에서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버랩은 되지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구별되어 있고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된 현장도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믿음을 보고 그 주목할 그 믿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무엇이 다른가 하냐면 똑같이 사람들은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이제 루스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루스드 지역에 내려온 전설에 따라 두 신이 내려오는데 그 두 신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두 신을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는 제우스 신을 생각했어요. 풍채가 좋고 또 넉넉해 보였을 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고요.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여러분 헤르메스, 그러니까 헤르메스라고 붙였어요. 헤르메스란 뜻은 뭐냐면 제우스는 가는 거죠.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로서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는. 그리고 이제 그 헤르메스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중에도 그게 이제 머큐리라는 자동차가 있나요? 맞죠? 그 길안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머큐리 길안내자고 대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는 헤르메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가진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갖다 붙여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헤르메스라고 했으니까 헤르메스는 말하는 사람, 이제 안내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이 들었어요. 그리고 찢고 들어 소리 질렀어요. 근데 이르되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4,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꺼내서 유추했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설교는 뒤에 나오게 됩니다.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이처럼 이방인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설교하는 이 짧은 설교의 내용 속에도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물에 포도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서 12광이 남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함을 통해서 또한 암진병을 일으키고 또 38년 된 병자를 또한 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증거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증거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치유의 믿음이 되는 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 삼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것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린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린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이처럼 이런 허다한 일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람이라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줬고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은 완성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성취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에게 줬지만 이방인에게도 참 방임했지만 여기 방임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방임했다는 표현을 써요. 방임했다는 것은 사랑했지만 그 민족까지는 아직까지는 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래요. 증언했대요. 하나님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계 민족에게도 자기를 증언하셨대요. 그래서 1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의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풍요로움이잖아요. 지역의 풍요로움, 먹고 나눔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분들에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뜻, 그 일반적인 특별한 은혜죠. 사실 일반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햇빛을 주시는 거, 결실을 맺게 하는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펼쳐진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이처럼 사람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처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처럼 이렇게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면서부터 똑같아요. 걸었도 못하는 사람이 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일어났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사역이죠. 근데 무엇이 다르냐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표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허산 제사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김을 통해서 무당들이 가서 뭐 구태서 치유받고 또 뭐 하라고 해서 또 뭐 응답받고 그래 내 삶이 편해지게 되고 뭐 조상이 나타나서 로또 복권의 숫자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복을 이루는 이런 것들에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특히 가져야 될, 은사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은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귀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오지 않아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은사자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대상을 통해서 복받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접해줘야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섬겨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역자는 마찬가지로 모든 귀결되는 사역의 은사의 귀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표적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허다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자를 갖춰야 될 자세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역자가 갖춰야 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이런 삶의 풍요를 주는 것은 오늘 이 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다만 나를 사용하실 뿐이고 예수님처럼 그 기적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할 수 있는 하나 더 깊이 묵상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또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삶이 치유받았다. 내가 그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다. 라고 질병의 치유 가운데 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포할 때 내가 가난하지 않고 부자다. 그리고 내 문제의 자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들려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속에서 우선 들려지지 않은 복음이 모르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 기적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들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싹 트고 자란 모습을 그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1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를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수야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 생각에 신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반전에 대해서 그래 나도 내가 제우스 같아 내가 헤르메스 같은 신이야 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와서 루스드라에서 막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무리를 선동한다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방어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사람들 와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라고 그들은 오히려 방어를 쳐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함께 동조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다시 들리게 되고 복음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방어해주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죽을 위기에 처했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통해서 더 어려운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사역자와
치유받은 자의 모습과 또 상황 환경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 가운데 붙잡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하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일날 그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믿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본인에게도 물어보시며 힘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여러분들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 함께 좋은 걸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그가 바로 일어서 걷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게 해도하시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아직도 있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외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 만나는 길, 재산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재산 받은 거 왕되신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누리자 라고 고백하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요 삶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